이 지난주부터 저희가 온 세대 통합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진행하고 있죠. 혹시 가정 예배 들이신 청년들 계시죠?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시나요?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통합된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뭐 청소년 교회나 어린이 교회 교사를 한다거나 2,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두 번을 들으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지루해하셔도 제가 이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배우다 두 번째 시간, 의롭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의 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왜 했을까요?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왜 뛰어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조카 롯이 그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죠. 몇 명을 데리고 뛰어들죠? 318명을 데리고 뛰어들죠. 성경 퀴즈 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부족들이 뺏겼던 이 모든 재산과 그들에게 끌려갔던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해주기 위해서 나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살렘 왕,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소돔의 나라의 왕인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의 영광을 누릴 때에 만나게 되는 두 가지 기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멜기세덱은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그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더 깊게 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돌아온 전리품들이 되게 어마어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12부족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데리고 갔었던 노예들이고 그 12부족을 다 정복해서 뺏었던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전리품들의 행렬만 수 킬로미터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리품들의 행렬만 수 킬로미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리품인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이제 받죠. 근데 그 축복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최초의 11조가 나오죠.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한테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전리품들, 제가 싸워서 이겨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하고 막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는 전리품들 다 주님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 318명의 병사,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코빼기만한 병사의 수를 데리고 4개 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여러분 한 나라에 대충 1000명만 잡아도 4000명이잖아요. 근데 이 4개 국의 연합군을 싸워서 이겼을 때 318명의 병사로 이겼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야밤에 뭐 기습 공격을 해도 그렇지, 그럼 1인당 몇 명씩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 그 4개 국의 연합군을 그렇게 멀리까지 쫓아버릴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이 이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노예들은 나한테 돌려주고 전리품 재물들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재물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 왕은 지금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승리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탐욕, 땅의 욕심을 선택하라고 하는 유혹을 상징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하죠? 전리품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거 가져가면 이제 자기 부자예요. 원래도 부자였지만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더 많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거절했을까요? 소돔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소돔은 악을 행하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갖고 있었던 그 재물은, 그 소돔의 재물들은 죄악 속에서 나온 재물이란 말이죠. 죄를 저질러서 번 돈이고 죄를 저질러서 나온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 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아니라, 그 죄악 속에서 나온 재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거죠.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약속만 바라볼 수 있는 자기가 거했던 그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지만,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재물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의 10분의 1을 떼서 드려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인물이 한 명 나와요. 이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롯입니다. 롯.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자기가 원래 하나님과 거하던 장소로 돌아갈 때 롯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롯이 어떤 상황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이제 뭐 물이 풍성한 지역들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눈여겨두고 있던 그 소돔 땅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막 보다가 내가 편안히 살고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땅을 막 찾다가 그 땅을 딱 발견해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가 살아야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랬다가 풀려나가지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됐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켜주고 구해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노예였다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롯이 지금 봤을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318명의 군사들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엄청난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롯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들었을 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어떻게 고백하는지, 소도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걸 다 귀로 들었을 건데, 그러면 롯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들이 역사하는지를 직접 봤는데 따라가야죠. 그런데 롯을 지금 구원을 체험해 놓고도, 자기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구원을 체험해 놓고도 다시 소돔 땅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엄청 슬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헤브론으로 돌아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자, 이후에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배경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일들을 겪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믿음 좋고 믿음 빵빵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뜬금없죠?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너야 너무 대단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높이 산다. 네 믿음이 진짜 나를 향해서 너무 충만하게 있구나. 넌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건가요? 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하다가 왕이 죽으면 을에 뭘 하냐면 그 아들이 복수를 준비합니다. 복수를 준비해요. 복수를.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가나안 동편의 길이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해서 통행료를 받는 곳이었어요. 톨게이트하고 같은 거죠. 여길 지나가려면 무조건 돈을 내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교통의 요충지.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그돌라오멜이 패배를 했으니까 이 세금 받을 구멍이, 돈 받을 구멍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나라가 원래 여기를 지배하면서 돈을 막 벌고 있었는데 그 왕이 패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땅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준비하겠어요? 복수를 준비하겠죠. 이 땅을 다시 뺏으러 가야 돼.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의 그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해야 돼. 복수를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복을 하러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복을 하러 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그 그돌라오멜의 이 후손들에게 제거 대상 1호가 누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자기네가 훨씬 유리했던 전쟁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제거 대상 1호가 이제 신은 강자인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거죠. 그 사람들이 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나한테 올 텐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혼자 막 끙끙거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이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을 이 혼자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산지에 돌아가서. 사실 너무 실망스럽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막 고백을 하고 막 기도하고 결단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며칠도 안 돼서 그냥 끝도 없이 막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다 끊고 내가 막 살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막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래놓고 며칠 뒤에 막 그냥 끝도 없이 막 추락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자꾸 생깁니다. 왜냐?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바로 눈앞에 달려있으니까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동안엔 머릿속에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멜기세덱 앞에서 축복기도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쉬운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축복기도 해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쉬운 겁니다. 소돔 왕의 제물을 거절하고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서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기 믿음을 드높이고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아직 닥치지 않은 그 일들을 혼자 상상하면서 두려움과 싸우는 그 여정은 너무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도 혼자 계실 때 우리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우십니까? 돈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로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쑥불쑥 다가오는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 불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판단과 정죄함,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 있지 않냐는 거죠. 혹시 어떤 생각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지 너무 무관심해져 버려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기독교의 신앙은 채움과 비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비우지 못합니다. 스스로 우리 것을 비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막 밀고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시고 그 채우신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비워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에 요동치고 있는 이 생각을 막 정리 못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안으로 밀고 막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세상의 생각들과 두려움들과 육신의 생각과 그 어두운 생각들을 다 밀어내시고 다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야.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나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방패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울의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피해서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을 방랑자의 생활을 했던 사람. 너무나 많은 전쟁에 참여를 해서 그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인 다윗도 주는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금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주시고 싶어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두렵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어쩌지? 깨진 가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저는 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은 다 회복됐지만 평상시에 그 아버지가 그냥 목소리가 크시고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크게 얘기할 뿐이에요. 야 영준아 막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불안합니다. 막 심장이 막 바운스 막 이렇게 뛰어요. 무슨 일 나는 거 아닐까 또. 어머니랑 대화하면서 그냥 큰 목소리만 나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시험에 떨어져 본 청년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취직이 안 될 때, 승진이 안 될 때 너무 두렵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배우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두려워지는 분들도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의 체험이 점점 줄어들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미 두려움의 포로로 붙잡혔기 때문에 이 고백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을 막 밀어내면서 그 믿음의 생각을 막 지금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고백을 하기에 너무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지금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한테 큰 상급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의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소돔 왕이 이 재물을 다 갖고 네가 여기 땅 왕이 되주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왕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재물들 다 버리고 옛날에 있었던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살짝 마음이 공허해요. 자기는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뭔가 좀 비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믿음으로 되게 멋진 결정을 딱 결단하고 내렸는데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날 보셔도 난 좀 멋있어 보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막 내렸는데 결정할 때는 너무 당당하게 나는 믿음으로 딱 결정해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노트북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막 일일이 손으로 막 강의 필기하고 막 손으로 레포트 막 내가 막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레포트 준비할 때면 이제 노트북이 없으면 맨날 데스크탑에만 앉아가지고 막 이동성이 없이 막 전철 타고 다녔었는데 전철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못 하고 다 이래야 되니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국가유공자에서 연금을 받으셨는데 그 연금을 받는 걸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손자가 목사님 돼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희 형도 사주지 않았던 노트북을 저한테 사주셨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되게 소중해요. 할머니가 다른 돈도 아니고 나라에서 받는 연금을 모아가지고 그 연금으로 노트북을 사주신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잘 쓰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강의실에 잠깐 두고 수업 끝나가지고 잠깐 두고 이제 둔지도 몰랐죠. 다음 강의가 생각나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노트북 두고 왔다 이러고 막 다시 돌아갔는데 그 2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노트북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서울신대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본관 301호에서 없어졌습니다. 예, 누가 가져간 거겠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경비실 뛰어가가지고 막 CCTV 좀 보여달라 그러고, 근데 CCTV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근데 거기가 강의실 입구가 겨우 보이는 거리만 CCTV가 비추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되고 그냥 못 찾았어요. 엄청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할머니가 진짜 아끼고 아껴서 손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건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야, 내가 찾아주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주더라고요. 야, 잊어버린 거 솔직히 너 인정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라. 그리고 방안을 함께 찾아봐라. 이 마음을 막 주셨어요. 다른 생각 말고 그렇게 해라. 이 마음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학교를 막 뒤집고 다니겠다고 막 기숙사 막 방 일일이 하나씩 문 열어서 돌아다녀 보고 막 이 기숙사에서 누가 쓰고 있을까 막 돌아다녀 보고, 저희 학교 기숙사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막 다 막 돌아다녀 보고 누가 훔쳐가서 혹시 갖고 있을까 막 뒤지는 거죠. 그때 제가 학교 카페에서 알바할 때라 가지고 카페 모금함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카페랑 이제 매점이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금함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잃어버렸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좀 소중히 사주신 거고 어쩌고저쩌고 막 내용을 막 써놨어요. 모금함 앞에 붙여놓고 계산하고 남은 거스름돈이라도 저한테 모아주시면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금함을 놨어요. 매점 앞에. 근데 2주 뒤에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금함을 열어보니까 1,800원 들어있더라고요. 1,800원. 와, 서울신대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 학교인가? 막 학교를 저주하고 막 원망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일화가 있었거든요. 그 한동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하다가 누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학생들이 그날 받았던 예비군 그 훈련의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핸드폰을 사줬다는 그 일화가 저희 학교에서 되게 유명하게 돌았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이 모금함을 설치한 건데 1,800원 들어있다니,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를 저주하고. 되게 웃긴 게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두고 간 거예요. 노트북을 제가 두고 간 거고 제가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다 이제 제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정을 이제 한 거죠. 모금함도 그냥 다 철거해 버리고 기숙사 찾아다니면서 누구 도둑으로 막 몰아가는 것도 멈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동기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마음 먹고 행동을 했는데 한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노트북 찾은 것 같아. 뭔 소리냐 그랬더니 너 거랑 똑같은 모델에 이게 상처난 부위까지 똑같은 노트북을 갖고 있다는 애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 거 같다는 거죠. 근데 제가 믿음으로 그랬어요. 나 이제 누구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 그만뒀어.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잊어버리고 인정하고 부모님과 상의하고 있어. 어떻게 할지. 그 사람 또 도둑으로 몰아가면 이 내 결단이, 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는 거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 혹시 그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 되게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딱 근엄한 목소리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다 말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화를 끊고 한 3분 있다가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해볼 걸 그랬나? 누군지 이름이라도 물어봐서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흘길 이렇게 보기라도 할 걸 그랬나? 내가 인정하고 누군가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걸 다 멈추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이렇게 보상으로 나한테 그 노트북 보여주시는 거 아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국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그 사람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제 믿음의 응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07학번 선배들이 후배 생각해 준다고 자기들끼리 용돈 모아서 도와주고, 동기들이 도와주고 부모님 도움 받아 새 노트북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로 돌아와서 변하지 않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건 아닐까요? 실망한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큰 상급이 뭐죠? 옛날에 저희 창세기 아브라함의 복음 배울 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기대하고 그 삶에서 고대했던 상급이 뭐예요? 아들이죠. 자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국방의 군대들만 생각하고 막 가나안 왕들을 생각해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 75세의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전에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겠죠.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는 지식이 없으면 신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자식이 없으면 신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너 자식도 없어? 너 저주 받은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자식을 갖겠다라는 마음을 누가 지금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불러내시면서 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너한테 자녀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포기하고 살고 있던 나를, 자녀를 포기하고 살고 있던 나를 막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막 엄청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엄청난 사탕 발림으로 나한테 막 이렇게 나를 꼬셔서 그 땅을 떠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아들 줄 거야, 내가 아들 주겠다. 근데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자녀는커녕. 지칠만 하죠. 아브라함이 삐질만 해요. 진짜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실망스러운 분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체가 내 큰 상급이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잘 안 해주시는 분이고,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고,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상급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은 뭐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두 사람이 바라고 있는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말씀을, 야, 내 존재 자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 안에는 아들이 큰 상급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 있는 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삐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이걸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아들 안 주셨잖아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내 아내 사라한테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서두르셔야 돼요. 저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저도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의 자녀인 엘리에셀한테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삐질까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실망하게 되고 왜 삐지고 왜 넘어지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상급이 있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한 상급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지 않는 실망스러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큰 상급입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큰 상급이세요? 건강? 그렇다면 우리는 질병을 앓게 되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겁니다. 돈이 큰 상급이시면 그럼 재정에 압박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실망하게 될 거예요. 재정에 압박이 생기면 하나님 너무 무심하고 서운한 하나님이 되겠죠. 명예와 성공이 우리의 상급이라면 승진이 안 되면 우리는 한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서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순간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책망과 불만 투성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큰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십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끝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직접 이 땅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목숨을 버리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몸을 던져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이 너의 큰 상급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아들을 바라고 있지만 아들이 너의 큰 상급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네 인생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처럼 삐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힘껏 불어넣어 주세요.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처음으로 내 몸에서 나올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또 주세요. 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세요. 밤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우리가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4,000년 정도 전이잖아요. 공해가 하나도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뭐 공장 연기 막 이런 게 자연이 훼손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미세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하늘이 깨끗했겠어요. 얼마나 하늘이 푸르고 맑았겠어요. 그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막 이 별들이 진짜 쏟아지는 것 같이 별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시청각 교육을 아브라함한테 하고 계시단 말이죠. 야, 이 별들 너가 다 셀 수 있어. 봐봐. 너 이 별들 다 셀 수 있어? 제가 여러분 숫자만 세는 것만 해도 한 5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별들 다 셀 수 있어? 너 이 별들 다 못 세지? 네 자손도 이렇게 될 거야. 이 믿음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글로는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 말고 히브리어 발음이 납니다. 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로 이 히브리 말로 나,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please라는 뜻입니다. 제발, 부디, 내가 애원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너 내 약속 못 믿어. 네가 하늘을 봐봐 임마.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제발 하늘 한 번만 봐봐라. 제발 나를 향한 믿음으로 한 번만 봐봐라. 지금 아브라함한테 애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이 먼저 소돔 땅을 선택해서 떠나죠. 그죠? 네가 여기 선택하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 선택하면 내가 우로 갈게. 이래서 롯이 먼저 소돔 땅을 선택해 떠나요. 하나님이 그때도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그때는 어디로 보라 하셨죠? 땅을 보라 그러십니다. 땅을 봐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약속하셨어요. 티끌과 먼지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땅이 아니라 하늘일까요? 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라고 그러셨을까요? 에이, 전사님 지금 밤이잖아요. 밤하늘을 보라면서요. 밤에는 땅이 안 보이니까 하늘 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이유일까요? 지금 아브라함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뭐죠?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땅을 보고 사니까 그 땅을 보면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땅만 보면서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겼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을 보고 살다 보니까 전리품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의 권세자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척박한 헤브론 산지로 돌아와서 공공히 생각합니다. 아, 나는 뭐 땅 한 평도 없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들도 없고 이 전리품까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야, 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전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해야 할 일들을 막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무너져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거였지만 언젠가부터는 내가 이뤄낸 게 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게 되고 그러면 점점 실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반면에 불신은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 불신입니다. 현실을 통해서 약속을 해석하는 건 불신이에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10년 동안 아들을 얻지 못하는 현실이 좌절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약속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무책임한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현실을 통해서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건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갖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먼저 보면 두려움과 낙심의 포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먼저 보면 소망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과의 싸움을 동반해요. 현실을 먼저 보면 언제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보면, 믿음을 먼저 보면 어떤 현실도 어떤 상황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자기 믿음의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탈무드 얘기 중에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3마리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교역자들이 이 설교를 회의하면서 재구성했습니다. 개구리 1마리를 추가해 봤어요. 원래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3마리인데 개구리를 4마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연못에 살고 있던 개구리 4마리가 항상 같은 일상에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놀러 갔어요. 사람들이 논일 밭일하러 이제 집을 비운 사이에 개구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우유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맛있게 생겼으니까 먼저 맛을 보려고 그 우유통으로 뛰어들었어요. 4마리 개구리가 전부 다. 근데 4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 주둥이가 길고 미끌미끌한 우유통 속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기서 4마리 개구리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개구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실망하고 낭망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믿음 없는 개구리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여기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우유통에 빠진 것도, 내가 여기 마을에 놀러와서 우유통을 본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꿈쩍도 움직이지 않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다 죽었어요. 운명론자 개구리입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 죽을 걸 믿습니다. 과도한 믿음을 가지고 막 발버둥치고 소리 지르다가 에너지를 소진해 죽었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4번째 개구리는 냉혹하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고소한 냄새에 현혹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노트북을 잃어버린 거구나. 자기의 잘못을 먼저 깨달았어요. 자,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3마리 개구리처럼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천천히 헤엄치면서 쉬지 않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운동 삼아서 움직이고 틈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쉬지 않고 헤엄을 치는데 뭔가가 발밑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내 딱딱하게 굳어져서 4번째 개구리는 그것을 딛고 점프해서 우유통 밖으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개구리의 쉼없는 허우적거림 때문에 우유가 굳어져서 버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믿음이신가요? 자기 유형을 점검해 보세요. 1번 개구리 믿음 없는 개구리였습니다. 2번 개구리는 운명론자 개구리였어요.
3번 개구리 위험한 믿음을 가진 개구리입니다. 4번 개구리는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개구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네 마리 개구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크고 작은 우유통에 맨날 빠집니다. 맨날 빠져서 허우적대고 나오지 못해요. 쓰레기통에 빠질 때도 있고 똥통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믿음은 어떤 유형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들이 없다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예요. 그럼 아들을 주시겠구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게 된 겁니다. 현실을 통해서 보면 아들이 없다는 현실만 기억나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뻥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들이 없는 현실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지금 왜 아직도 아들을 안 주고 계실까요?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도 아들을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 좀 치사한 분이라 그러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의 사건이 터집니다. 아직도 자기 안에 자기가 많고 자기의 자아가 많고 아직도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냐면 아브라함도 그 안에 스스로 소망이 없고 사라도 그 안에 스스로 소망이 없고 사라의 몸은 인간적으로는 임신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아들이 주어졌을 때 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였어요. 그 믿음의 때가.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 향한 소망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분을 향한 믿음도 같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죠. 분명히 어제까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믿음이 쑥 들어와요. 믿음이 그전에는 뭔가 따지고 막 난 못 믿겠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한순간 믿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생각을 밀어냅니다. 그 두려움들을 밀어내요. 실망하고 분노하고 불신했던 생각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생각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만이에요. 이 아만에서 뭐가 파생돼 나왔을까요?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너 아들 없는 거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한테 약속해줬잖아. 너로 큰 민족을 반드시 이룰 거야. 저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정말 빼곡히 놓여져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아들이 언제 주어질지 약속도 없어요. 그 귀에 들리는 것도 전혀 없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단 하나 있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습을 사랑하셨는지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마땅히 의로워져야 되죠. 우린 다 마땅히 의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의롭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누구를 잘 섬기고 도와주고 헌금을 많이 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열심히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것들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 밑바탕에 그 뿌리에 이것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그 완성을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얻었고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여러분 경건 생활을 위해서 다닙니까? 아닙니다. 우아하게 취미 생활 하려고 다녀요?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종교 생활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유일한 이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예요. 요즘 이 믿음을 얘기하면 막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죠. 구시대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얘기해요. 비판받아요. 옛날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엉터리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뿌리이고 믿음의 진수입니다. 변하지 않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운명론자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열정적이어서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은혜만 부어지기를 간구하는 위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없고 자신의 믿음에서는, 자신의 신앙에서는, 또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에서는 바뀐 것이 없어. 아들도 주어지지 않았었지만 그 아들이 언제 주어질지도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오직 그 한 가지 변화된 것,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고 확정되지 않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실망스럽고 좌절되는 순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